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각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추수의 결실을 향해 나가야 할 이 계절에, 온 땅에 가득히 복음으로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되는 심각한 사태와 연일 계속되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왜곡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개인 경건에 힘쓰며 빛과 소금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진리의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2.5단계가 발령되어 진리의 기둥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역조치 2.5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예배와 모임을 잠시 중단합니다. 9월 첫 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비록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성도님들이 대부분 완치가 되어 지난주에 모두 퇴원하셨고 아직 한 분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첫 주에 드리는 월상 예배와 성찬 예식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특별히 하나님께 봉헌물은 진리의 기둥교회 온라인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은 헌금명과 본인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헌금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교회 내부 청소와 수리를 하겠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교회 내부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기에 청소와 수리를 합니다. 봉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에게 전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수차례 방역 조치를 하였고 3주간 교회 출입을 금하였기에 진리의 기둥교회 성전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 번째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진리의 기둥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어야 했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완치가 돼서 다 퇴원하였고 한 분이 아직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모든 명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에는 해답이 꼭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간 길은 바로 홍해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은 온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예들이 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로 인해서 사회가 마비가 되고 또 벽돌 공장, 농사가 되었던 목축업이 되었던 노동력이 없음을 인하여서 애굽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600승이라고 하는 거대한 병마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뒤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홍해길로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에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바보처럼 저 홍해길로 갔을까? 그래요. 그들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들의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막혀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떠는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그 광야에 나와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에 비해서 또 한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앞이 막혀져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뚫려져 있는 그 길을 바라보고선 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그런 건너게 되었고 그들 뒤쫓아왔던 애굽 군사들과 모든 사람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앞이 막혀져 있어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지금 대양난의 상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의 삶도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도 수없이 많은 제약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앞이 막혀져 있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 어려운 막혀져 있는 길을 뚫고 지나갔을까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의 막혀져 있는 모든 길들을 코로나로 막혀져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고 해결하는 우리 진리경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막혀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막혀져 있을 때 막힘을 바라보지 말고 먼 목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홍해가 막혀져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표를 줬던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막힘없이 순조롭게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헨리 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고,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의 법칙 중에 가장 큰 법칙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저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비행기가 창공을 향해 날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뭐 때문이냐면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비행기는 날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의 저항 때문에 거대한 비행기는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을 뜯는다면 모세를 들을 수도 있고, 복음 서신에서는 아마 바울을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행했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방해와 막힘이 쉬지도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다 보면 막히면 그 길을 뚫고 가기 위해 애썼고, 가다 또 막히면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 길을 뚫고 갔던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결코 여러분 업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도 있고,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도 있고, 승리가 있으면 문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의 경주에선 당연히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북이는 목표만 바라보지, 여러분 누가 뭘 하든 누가 떠들든 토끼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토끼는 누구를 바라보면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거북이만 바라봅니다. 거북이 바라보니까 한참 뒤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큰 낮잠을 자게 되었고, 끝내는 거북이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는가 하면 늘 다윗만 따라다녔고 다윗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순신 장군과 원균이라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순신은 항상 나라의 승리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만 하고 전진만 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균은 이순신만 감시합니다. 이순신만 이길 계획만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나라를 구한 사람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성경의 가인과 아벨도 같은 모습을 봅니다. 가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제사를 준비한 자가 아벨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아벨만 감시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먼 목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겼던 것처럼 오늘 막힘 속에서 막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대한 목표를 바라보는 진리의 기독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막힌 상황을 부정으로 보지 말고 긍정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에서 이 홍해와 뒤의 애국 군사는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겐 죽음이고 그들에겐 부정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보면 결코 홍해와 애국 군사에 맞닥뜨린 이 현상 속에서 그것은요 어때요? 여러분, 부정이 아니고 긍정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사건 4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실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과 관여하고 이 사건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430년 동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들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은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들은 모세를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왕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쏟아놓았을 때까지 믿지 못했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사실들은 그들이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네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그들은 여러분 애국 군사들이 그들을 평생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는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수장을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의 사건은 여러분 그들에게 부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운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길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히 어떤 빈적도 이스라엘을 넘나보지 못하도록 만큼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 큰 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안에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많은 것들을 알게 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막힐 때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 군사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생각은 야 이제 죽는구나.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큼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엄청난 막힘이 있달지라도 이것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막힐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막혔지만은 막힌 것을 뚫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내가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내가 작으면 우리 문제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문제 앞에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내가 더 크면 내가 문제를 지배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뚫고 가는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갔을 때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뭐라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할 것이 뭘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경제고 삶이고 사람과의 관계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관계를 끊어놓는 엄청난 무서운 사건들이 있는데 이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힘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는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실 일들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입으로 토해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하면서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인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언,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의 말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선보입니다. 그 중에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코로나가 무서워 불신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모두를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난소암으로 2명 중에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손에는 항상 조그마한 도약돌이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결코 도약돌을 놓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놓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어린 소녀는 조약돌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 조약돌을 그 어린 소녀의 아버지가 준 조약돌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어린 딸을 난소암으로 고통당하는 그 딸을 향해 그 돌멩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께서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그 어린 소녀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 앞에 그 조약돌을 꼭 쥐고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야.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야. 그 조약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반복할 때마다 용기와 꿈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았고, 그는 끝내는 그 난소암으로부터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막힐 때가 많습니다. 작게 막힐 때도 있고 크게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막힘을 뚫고 갔는가, 어떻게 막힘을 해결하고 갔는가,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막힐 때 여러분, 막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막힘을 부족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놀라운 긍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막힐 때 내 인생의 삶에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다면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 세계에 있는 이 거대한 질병 앞에 우리 모두는 이 막힘이 하나님의 섭리로 놀랍게 해결되고 뚫려질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기가 막힌 막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늘 죽음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모세의 막힌 걸 뚫고 가는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이 거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혀져 있을 때 막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막힘을 부정으로 보지 않고 긍정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며 막힐 때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진리기독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런 막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뚫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있게 하시며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믿음과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셔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막힘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몸된 성전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소득의 첫 것인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드려진 거룩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복을 열으사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쌓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어려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긍정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또한 아버지의 첫 번째 예물 선교 예물과 또한 아버지의 드려진 주일 예물을 주여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은혜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몹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 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를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온 백성이 고통 중에 있지만 막힘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뚫림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됐어.